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에게 붙들린 삶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잎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렙돈의 가치는 일반 품꾼이 일하는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또 이것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배경에 보면 이 여인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 헌금을 몰래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드렸던 그 두 렙돈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활비였습니다. 자신이 연명할 그 마지막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마지막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지막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마치 배팅하듯이 올인한 것일까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주석을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녀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상의 말씀도 약속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녀의 상급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녀는 그 마지막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드린 그 두 렙돈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마저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봉헌이란 물건이나 또 건물이나 또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이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재건을 완수한 유대인들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봉헌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과 3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 성전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성 위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성벽 위로 올라왔고요. 그런 다음에 감사 찬송할 찬양대들을 올라오게 하는데 그 찬양대를 두 때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편으로 찬양대를 나누는데 한 편은 에스라가 속한 찬양대였고요. 또 다른 한 편은 느헤미야가 속한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찬양대는 성벽 오른쪽 위로 행진하게 하고요. 또 다른 찬양대 한 편은 성벽 왼쪽 위로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성벽 위를 걷게 됩니다. 그들이 성벽 위를 걸으며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뭘 지켰다는 거야 도대체? 벽돌도 없는데 불에 탄 벽돌로 다시 지을 건가? 웃으면서 그런 성벽이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며 조롱하던 적들의 조롱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성벽 공사하느라고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없었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덮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느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픔을 겪었던 쓰라린 그 아픔이 그들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을 때 그들의 눈에서는 아마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시편 137편 1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중에 한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노래해봐. 너희 그 예루살렘 노래 망했잖아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 그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서 그 시온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모욕감이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냐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결심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오른손이라면 수금을 타던 오른손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그렇게 수욕스럽게 차던 그 손, 죽지 못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노라는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벽 꼭대기를 좌우로 돌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모여서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온성을 잃는다면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잃어버려서 차라리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잃어버려서 내가 차라리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잠시 넬라 판타지아 폴리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986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어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돈만 밝히며 악하게 살아가던 어느 한 백인 노예 상인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로 회개하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서 한 손에는 성경책과 한 손에는 오보에만 들고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 미션의 주인공은 순교하기 전에 그가 살아생전에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걸 작곡한 존 뉴튼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던 중에 어떤 한 그 원주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오보에를 꺼냈대요. 그리고 그 오보에를 꺼내서 그가 연주한 것이 뭐냐면 가브리엘스 오보에 곡이래요. 그것이 오늘날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지게 된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감동적인 연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욕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 주를 해내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여러분, 이 감동적인 연주를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의 성함은 송솔나무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드라마 이산, 허준, 동의의 배경음악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스위스 유학 중인데 유학 중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던 플룻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 도둑맞은 좌절감 속에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신실히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도둑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좌절돼서 이 사람은 죽으려고 그 추운 열에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강물에 들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죽을 수 없어서 다시 나왔답니다. 그날의 실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분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고 그러게 하고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로 다시 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대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니?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니? 그때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들리더래요. 제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플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7년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던 악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고,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지난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 가운데 살면서 연주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연주자로 일컬음받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하나님과의 나눴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헌은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한 첫 번째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리라. 진정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삶은 뭐냐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 하는 첫 생각이 그 사람을 정의한다. 동의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는 첫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업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업가죠.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기쁘게 할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에 빠진 남자예요. 자, 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또 누구를 등쳐 먹어야 하지? 누굴까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로즈미드로 온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영감을 주셔야죠. 안식일은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동이 드는 안식일이에요. 아침에는 내가 준비한 말씀이 과연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드리고 싶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죠. 저는 아침마다 이 아이패드를 들고 하나님, 제 설교 원고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교정해 주시고 교정하셔서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벌써 마음속에 드는 거는요, 하나님, 이제 뭘 전해야 되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 오늘 다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의 연속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집에 좀 일찍 가는 날이면 바로 앉아서 성경 읽고 관련된 서적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자 하신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를 떨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요, 제게 맡기신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빈털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아침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계획한 그 일을 그대로 계속 할 것인가? 근데 만약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하던 일이나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한다는 말은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아니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죽을 때면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냐? 근데 아니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을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걸 완수하리라는 그런 프로젝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를 두 무리로 나뉘어 갔던 행진이 드디어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느헤미야 12장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어디에 섰고요?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 두 무리가 만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편은 오른편으로, 한쪽은 왼편으로 돌아서 쭉 돌아서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흩어져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의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아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역경과 수모를 견디면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그 건축한 것이 자신들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들의 길이, 삶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내가 이루은 성취와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의 연주를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음악 감상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의 연주 하나를 더 듣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예,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감상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연주를 들으면 너무나 감동이에요.
정말 저는 이 두 곡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두세 번씩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이분의 연주를 보면서요,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부는 그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호흡 하나하나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천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의 폐활량은 일반인의 64%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64%밖에 안 되는 그 폐활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부는 몸짓 하나하나 모든 걸 보는데 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휘슬을 부는 그의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한 줄의 삶이 이분 때문에 참 회개도 많이 하고 결심도 많이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의 연주를 보면서 마음속에 저도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뱉고 들이시는 그 한숨 한숨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담겨있는 호흡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솔나무 이 집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고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연주자.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에,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몰랐던 이분의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저도 한 호흡마다 저의 움직이는 이 모든 하나의 작은 동작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어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음악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가 쓴 이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연주자, 그는 세계적인 플룻 연주가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플룻 연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주자로 불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 한 연주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를 막 찾아봤는데, 자기가 연주할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악기는 몇 천만 원짜리고요, 그 중에 어떤 악기는 몇 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2만 원짜리래요. 2만 원짜리.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2만 원짜리는 고장난 악기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악기를 정말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 고장난 악기가 마치 자기의 인생 같고 자기의 모습 같기 때문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악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 2만 원짜리 악기,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악기가 덜렁덜렁거려서 수리하다가 훌쩍 고치는 사람, 전문가가 그냥 본드로 붙여줬대요. 그래서 그냥 그 본드로 붙여줬는데, 그 본드로 붙여진 그 휘슬이 다른 악기보다 소리가 별로 안 좋대요. 하지만 자기는 그 악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가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악기는 자기가 없으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복음이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악기들은 금으로 은으로 만든 비싼 악기예요. 이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금과 은이 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본드로 붙여놔서 쓸모없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주자로 모시면 본드로 붙인 악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소리가 사실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아니라 이 2만 원짜리 본드로 붙인 음을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연주 뭘로 불었는지 아세요? 그걸로 분 거예요. 그걸로. 어떻습니까? 본드로 붙인 악기지만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손에 들리니 얼마나 감동적인 악기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본드로 붙여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고 감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전적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리라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